할렐루야. 2020년 8월 7일 금양로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6월처럼 이 안에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온수가 날 정죄할 때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보혈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함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예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수많은 노래들 주지요 되신 예수님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주님, 우리들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모든 악함을 덮어주시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소망을 내주며 주님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시간 비록 떨어져 있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고 우리들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시대에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땅 필리핀은 더욱더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무것도 붙들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사오니 주여, 주여 속히 주의 은혜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과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모든 것을 이기는 아버지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의 말씀이 흥왕하도록, 날마다 천국이 침노되는 그 은혜가 있도록,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아버지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여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어 그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의 능력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전하는 자 주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여 온전히 응답되는 그 은혜의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양교회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큰 은혜 임하고 또 기도할 때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또 예수님은 목자다, 여러 가지 묘사가 있고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담긴 구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려 5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무려 한 문장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 풍성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방금 읽은 이 구절,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9장은 도래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9장 1절 2절에서는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와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전쟁과 압제가 종식되고 해방과 자유가 올 것이라고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빛이 임하고 또 전쟁과 압제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가 온다는 그 예언이 있고 나서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이죠. 따라서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되고 전쟁과 압제에서 눌려있던 그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메시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빛과 해방의 자유를 가져오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메시아가 어떻게 이곳에 왔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한 아기요, 한 아들로 오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오셨지만 그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 뭘까요? 기묘자와 모사입니다. 기묘자와 모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기묘자와 모사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연계되어 있습니다. 즉 한 단어인 거죠. 설명하면 이렇게 된 거죠. 기묘한 모사.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라고 있는데요. 아주 뛰어난 뭐 상담자, 뛰어난 중재자, 뛰어난 어떤 지혜자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지혜를 가진 상담자 또는 조언자, 중재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사 또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모사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모사의 중요성. 특별히 르호보암 왕 때 이 모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타계하고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찾아와요. 르호보암은 찾아와서 왕이시여, 이제 왕이 왕으로 등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선정을 베푸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선정을 베풀까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은 선왕 솔로몬 때는 부역과 세금이 너무 과했습니다. 너무 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통이 되고 멍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러면 3일 있다 찾아오라 하면서 물립니다. 자, 그럼 3일 동안 르호보암은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요. 한 부류는 솔로몬을 모셨던 그렇죠? 나이든 신하에게 조언을 듣고요. 또 하나는 자기랑 같이 자란 젊은 신하들로부터 또한 조언을 듣습니다. 자, 근데 나이든 신하들은 어떻게 조언합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들을 선대하셔서 그들을 섬기셔서 그들의 세금과 부역을 가볍게 주시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런데 자신과 같이 자란 젊은 신하들은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왕 때보다 더 강력한 통치를 펼치셔서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경한 통치를 요구합니다. 자, 그때 르호보암은 어떤 조언을 선택했습니까? 나이는 많지만 지혜로운 그 모사들의 조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직 젊고 경험이 없는 그저 혈기만 앞서 있는 그런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 좀 더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통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르호보암의 그 답변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결정할 때 모사, 어떤 지혜를 선택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모사, 뛰어난 모사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뛰어난 모사가 되신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 인간이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를 푸는 기묘한 모사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그가 탁월한 모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 이 죄와 사망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늪에 빠진 사람과 같아서 죄의 늪에 빠졌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완전한 제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묘한 모사인 거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그분께서, 하나님 그분께서 인간이 되시는 그 모습으로 완벽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탁월한 기묘한 모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원에 관하여서 그분은 기묘한 모사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탁월한 모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할 때 그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영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사가 되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어떤 청년이 만화를 잘 그렸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신문사나 출판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것을 실으려고 했었죠. 근데 번번이 퇴짜를 맞았어요. 실력은 있었는데 기회를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상심해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예배에 동참하면서 예배 시간 내내 눈물만 나왔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심히 만화를 그리려고 또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기회가 없는 걸까?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예배 내내 계속 울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사정을 다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정말 갈 곳 없는 불쌍한 청년 생각해서 교회에 안 쓰던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에서 머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까지 그 교회 창고에서 기거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 참석하고 또 그곳에 교회 안에 창고에서 거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샌드위치를 먹다가 주변에서 그 창고에서 맴도는 큰 쥐를 하나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먹던 샌드위치에서 조금 조각을 떼어서 그 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쥐가 아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너무나 귀엽고 아주 그냥 그 샌드위치를 잘 먹는 그 쥐가 아주 기특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자,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정강석화 같이 그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재미있게 쥐를 그려볼까? 쥐를 캐릭터로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쥐를 모델로 해서 그 캐릭터를 만들어 봅니다. 만들어 봐요. 나중에 이 쥐를 통해서 만들었던 캐릭터가 뭐냐면 바로 미키마우스예요. 미키마우스. 그래서 미키마우스를 만들어서 신문사, 만화사 여러 군데를 하면서 히트를 치게 된 거죠. 만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으면서 그러면서 그는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월트 디즈니인 것이죠. 요즘 전 세계 어린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디즈니랜드인 거죠. 디즈니랜드. 바로 이 디즈니랜드의 주인공이 미키 마우스입니다. 참 그 어려웠을 때 교회 창고에서 기거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사가 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모사가 되어 주십니다. 지혜자가 되어 주십니다. 바로 그 지혜자와 모사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역경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그 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영존한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영원토록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영원부터 존재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좀 더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영존하시는 거기까지는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존하신 분 맞아, 영원히 계신 분 맞아. 근데 아버지란 말이 조금 마음에 걸릴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아버지란 말이 잘 붙여질 것 같은데 예수님한테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무래도 좀 어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에게 대한 호칭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는 있지만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에게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족보를 보십시오. 족보를 보게 되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있을 때 그 누가가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그 생명이 그 후대에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신 자예요. 생명을 주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바로 그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뭐예요? 아버지라고 불리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바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십니다. 또한 아버지라는 말은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한 보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보호자라는 뜻이 있어요. 고대 근동 당시에서는 아버지라는 말은 육신의 아버지란 말도 있지만은 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보호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들이 왕 같은 경우는 내가 백성의 아버지다. 심지어는 포로들에게도 내가 그들의 아버지다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보호자라는 그 의미에서도 아버지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부성적 사랑으로 아버지처럼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한 어린이가 생일 잔치 초대를 받았다고 해요. 너무나 기뻐서 친구도 같이 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초청받는 그 날이 눈보라가 매우 심하게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보기에 그 아이가 그 친구 집에 가는 것이 좀 어렵겠다 생각한 거죠. 위험하겠다 생각해서 아이에게 권면합니다. 얘야, 오늘 가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런데 아이는 아빠한테 졸라대는 거죠. 아빠, 나는 오늘 꼭 가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도 와 있을 거예요. 나만 못 가면 너무 서운할 거예요. 난 너무 억울할 거예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때를 씁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이를 못 이겨서 보내기로 하죠. 그러면 옷을 단단히 입고 조심해서 갔다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발시켜요. 아이는 그 친구 집에 너무나 가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리 거세게 눈보라가 몰아쳐도 꿋꿋이 그것을 이겨내면서 친구 집에 도착합니다. 자, 친구 집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배를 누르고 막 집에 들어가는데 잠깐 누르면서 뭔가 인기척이 나서 뒤를 잠깐 돌아봤어요. 바라봤더니 바로 아빠였던 거죠. 자기는 몰랐는데 아빠는 좀 거리를 뛴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아이 뒤를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나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봐. 하도 때를 써서 보내긴 했는데 혹시 이 아이에게 어려움이 당할까 봐, 신변에 위험이 발생할까 봐 아버지는 끝까지 그를 따라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도 눈보라치는 험한 인생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을 걸을 때 외롭고 슬프고 또 아픕니다. 그럴 때도 영존하신 아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뒤에서, 아니 우리 옆에서, 아니 우리 앞에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보호자가 되어 주시오. 우리 혼자 눈보라를 헤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렇죠. 내가 가는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 살펴보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며 친히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로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게 오셨습니다. 또 평강을 주게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을 통하여서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 오셨다는데 예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실 때 외적으로 항상 평안하지는 않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시기해서 그 근방의 2살 이하 아이는 다 죽였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데 평강이 아니에요. 살육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께 삶을 드린 자들에게 환난이 따릅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죽음까지 각오해야 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별다른 어려움을 살았던 사람들도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안 믿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또 사회나 직장에서부터 또 괜한 비판과 조롱과 또 억눌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나와 관계가 힘들게 만들고 내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과연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평강이라는 것이 다만 육신적인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갖춰져서 얻게 되는 편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어떤 형편이라도 그분이 줄 수 있는 선물, 바로 그것이 평강이에요.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 평강,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그 심판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우리 내면에 깊이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 환경에 불구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평안할 만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평안이 내 내면 깊은 곳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는 나의 존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는 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 삶이 살벌한 정쟁터와 같고 생존의 그 몸부림쳐야 할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이 내 생각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이 지금 뒤틀려 있어요. 일이 꼬여 있어요.
지금 미궁에 빠져서 어떻게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 평안은 선물인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의 깊은 이 평안, 참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이 평안을, 이 평강을 항상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선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 선생님이 영국에서 한 해 동안 전도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 해 동안 열심히 영국에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마치고 본국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가족들을 볼 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자, 그런데 출항한 지 사흘 만에 이 배의 축이 부러진 거예요. 더 이상 항해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 안에 물이 차오기 시작했어요. 말할 것도 없이 선원들과 승객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배가 언제면 가라앉을런지, 이제 어떻게 될런지 알 수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된 거죠. 그렇게 불안하게 이틀을 보냈을 때 무디는 선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지폐를 열 테니까 지폐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서 선장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모든 승객이 다 참여해서 지폐를 하게 돼요. 지폐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 지폐 속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설교했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1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전능하신 지존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나중에 무디는 이 순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는 자리에 눕자마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또 기도를 한 후에 다른 배가 찾아와서 그 배를 예인해서 항구로 인도했습니다. 무디는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거죠. 그분의 날개 아래 은밀한 곳, 바로 그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무디는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평강을 맛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우리 존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평강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분의 날개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불안해요. 지금 코로나 말미암아 우리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던 것도 지금 말이요 잃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쌓아뒀던 기반, 내가 쌓았던 그 터전, 흔들리지 않을 거 생각했던 나의 그 기반이 흔들린 순간이 왔어요. 불안해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어떻게 다시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죠.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고,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얻고,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어려운 때, 이 불안한 때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깊이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제가 자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침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루 또 함께 주던 감사하고, 또 마지막 기도하는 것은 저희 가정을 평안으로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마치고 제가 침상에 오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기묘한 보호사다.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신 그 기묘한 모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그 전능하신 권세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수시로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러나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묘한 모사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이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이,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십니다. 그분은 기묘한 모사가 되셔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풀을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도 그분은 풀 수 있습니다.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내 힘으로 붙이고 내 지혜와 능력으로 안 되는 내 삶의 상황 형편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묘모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나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지혜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라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어리석은 내 판단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참된 모사여, 참된 지혜자여, 참된 상담가여, 참된 조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묘한 모사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난감한 우리 삶 속에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기묘한 모사가 되어 주시고 우리 앞길 헤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사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당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 아버지 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사 되시는 우리의 탁월한 상담자여 탁월한 조언자 되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갈 길을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갈 길을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께서 지혜의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조언자의 지혜자 되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기울이지 아니하며 우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께 마음을 기울이며 예수의 음성을 기울이게 해주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벅찬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셔서 그것들을 어떻게 치며 나갈 것인지 주여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월트 디즈니에게 아버지 미키마우스라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그 막힌 문제 앞에서 우리 삶의 그 막힌 담 앞에서 하나님께서 뛰어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통과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엎드리고 구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모사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모사 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사 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살피시고 품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난을 바라볼 때 낙심되고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지키고 있다. 그 주님의 그 격려의 음성, 영존하신 아버지 음성이 들리면서 우리 안에 불안함과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의 평강 우리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되심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또 줄 수 없는 평강의 왕이 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불안한 삶 속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됨이니라. 내가 너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세우며 평탄한 곳에 인도할 것이라.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두려워 염려했던 그 모든 마음이 떠나게 해주시고 참된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의 평강을 채워주옵시고 주의 평강을 채워주셔서
시간 마지막 기도할 것은 우리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땅을 긍휼히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필리핀 땅은 긍휼히 입어야 할 땅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필리핀은 더 긍휼히 해주시고 더 살펴주시옵소서. 확진자가 놀랍게 증가하고 있으며 뚜렷한 방역 대책도 없으며 정부도 손을 놓고 그저 백신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주님, 필리핀을 불쌍히 해주시고 코로나 말면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 주옵소서. 사업장도 직장도 불안합니다. 주님, 불쌍히 해 주옵소서. 경제도 너무나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불쌍히 해 주옵소서. 한일도 버티다 못해 빠져나오는 상황입니다. 불쌍히 해 주옵소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못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불쌍히 해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코로나를 퇴치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과 안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필리핀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우리 하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필리핀 사람들 하나님 불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펴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진정 필리핀 땅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옵소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갖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주의 평강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필리핀을 위해서 주여 외치고 같이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필리핀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안에 확진자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을 수도 없고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아버지 그런 땅이 필리핀 땅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코로나 말미암아 심각한 건강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땅이 필리핀 땅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말미암아 사업장도 직장도 불안하고 아버지 경제로 너무 힘들어진 땅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도 벌써 5개월이 지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불쌍한 땅입니다.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형편이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땅을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를 속히 퇴치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과 안정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 불쌍히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필리핀 사람들 그 모든 이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주의 얼굴 빛입니다. 주의 얼굴을 이 땅 가운데 비춰주시면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이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 주의 회복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이 필리핀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 같사오니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여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기묘한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묘한 모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불안하고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존재와 기반도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주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들려온 소식과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불안과 염려로 떨고 있는 심령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한 모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때에도 이 환난의 때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